2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히브리인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령. 모세야, 귀 기울여 잘 들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 법령과 규례를 내게 일러줄 것이다. 너는 그 법령들과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될 법령과 규례를 일러주셨다. 이 같은 법령과 규례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뒤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이른바 모세 율법이라 불린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신적 기원을 지닌다. 또한 모세 시대의 여건과 상황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모든 모세 율법에 대해 오늘날의 시각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당시의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입을 열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히브리인 종에 관한 법령을 일러주셨다. 너희가 히브리인 남자를 종으로 샀을 경우에 6년 동안만 부리고 안식년이 되는 제7년째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만일 그 히브리인 남종이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풀어주고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아내도 함께 풀어주어야 한다. 비록 히브리인들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경우에 한해 종의 제도를 인정했다. 히브리인이 동족의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가난하여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파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도적질했지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다. 하지만 히브리인은 종이 된 지 7년이 되는 해, 곧 안식년에는 종의 몸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6일간의 천지창조 사역 후 7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하여 7째가 되는 날이나 해는 안식일 또는 안식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만일 주인이 그 히브리인 남종에게 아내를 구해주어 장가들게 하였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종에게 자녀를 낳아주었다면 제7년째 되는 안식년에 그 히브리인 남종은 처자를 남겨두고 혼자서만 나가야 한다. 그 남종의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결혼하지 않은 채 종이 되었다가 주인의 배려로 결혼하여 아내와 자녀를 얻게 된 남종의 경우에 해당되는 법령이다. 이때 그 남종은 자기 혼자만 자유를 얻었는데 주인집에서 얻은 아내와 그 아내로 인해 얻은 자녀는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남종이 자기 혼자서만 자유를 얻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어찌해야 할까?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이 주어졌다. 만일 그 남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주인님과 나의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주인은 그 남종을 재판관들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확인시킨 뒤 그 남종을 문짝이나 문설주에 바짝 세워놓고 그의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 남종은 처자식과 함께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주인을 섬겨야 한다. 이처럼 송곳으로 종의 한쪽 귓바퀴를 뚫고 그 송곳을 문설주에 꽂아두는 행위는 스스로 원해서 종신토록 종이 될 자에게 행하는 고대 히브리 사회의 의식이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는 예속과 복종을 상징하는 신체기관으로 그것을 뚫는 것은 곧 주인의 말에 평생 복종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인 첩에 대한 법령을 일러주셨다.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팔 경우 그 첩은 7년이 되어도 남종처럼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다. 그 여자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사온 주인은 그 여자를 사온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값을 받고 그 여자를 되팔 수 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 여자와의 신의를 저버렸으므로 이방인들에게 그 여자를 되팔 권리는 없다. 반드시 동족에게만 되팔 수 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 딸들은 그 아버지의 소유로 간주되었기에 매매가 허용되었다. 여기서 첩을 이방인에게 되팔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이렇다. 동족 간에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합당한 경우에는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방인에게 팔린다면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졌다. 만일 주인이 값주고 사들인 그 여종을 자기 아들과 맺어주어 며느리로 삼았다면 그는 며느리 된 그 여종을 자기 딸같이 대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첩 있는 주인이 다른 새로운 첩을 들이더라도 먼저번에 취한 첩을 박대하지 말고 그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어 주어야 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갖는 의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먼저번 첩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주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첩이 된 그 여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일단 첩으로 취한 여종에게 주인이 남편 자격으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세 가지 의무에 관한 법령이다. 세 가지 의무는 1. 음식 제공 2. 의복 제공 3. 동침이다. 이 같은 법령은 당시 가장 비천한 자들 가운데 하나인 여종의 권리와 인격에 대해서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보여준다. 살인, 유괴, 상해에 관한 법령, 때는 출애굽한 지 정확히 2달이 지난 시점이고 장소는 시내산 정상이다. 법령을 선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법령을 부여받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다. 빽빽한 구름, 자욱한 연기, 활활 타오르는 화염,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 쉴 새 없이 번쩍이는 번개,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그리고 천군 천사의 우렁찬 나팔 소리 가운데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목소리를 발하시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면 나 여호와가 그 자의 목숨을 그 사람의 손에 붙인 것이 되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피신처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악한 마음을 품고 일부러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으로 피신했더라도 너희는 그를 끌어내어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악한 마음을 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10계명 중 제6계명을 범한 살인죄로 인해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곧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난처로 몸을 피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는 후일 가나안 정착 후에는 도피성 제도로 보다 구체화된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또한 자기 부모를 향해 욕하고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에 대해 손발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마치 살인자처럼 여겨져 사형에 처해졌다. 또한 비록 손발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부모를 향해 욕하고 저주한 것은 말로써 폭행한 것이므로 역시 사형에 처해졌다. 이처럼 부모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죄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와 더불어 혀를 함부로 사용한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한 2가지 죄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높이 존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람을 유괴한 자가 유괴해낸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잡아두었든지 그 유괴자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것은 타인의 생명을 도적절한 행위이므로 자신의 생명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리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법령을 일러주셨다. 이번에는 상해에 관한 법령이다. 이웃끼리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다 하자 만일 맞은 자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몸져눕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고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때린 자는 처벌을 면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맞은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를 전부 대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가해자는 일단 감금되었다가 피해자가 살아나면 석방되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죽으면 살인자가 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면 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매를 맞은 종이 하루나 이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인은 처벌을 면하게 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다면 주인은 눈을 멀게 한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또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빨을 쳐서 부러뜨렸다면 그는 이빨을 부러뜨린 대가로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주인이 자기 소유의 종을 때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령이다. 고대 사회라는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반영되었다. 즉, 종은 주인의 재산이라는 바탕이 전제되었다.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밀쳐서 아이를 유산시킨 남자는 다른 심각한 상처가 없다면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혹은 재판관의 판결대로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임산부가 심각한 상처를 입어 목숨을 잃었다면 그자 또한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임신한 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령이다. 이때 상해를 입은 임산부의 남편이 지나친 배상액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결책까지 제시되었다. 즉, 그럴 경우에는 양자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야 했다. 이웃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여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도록 하여라.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다. 이 법은 절대로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 법은 개인적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복을 삼가게 하는 법이다. 즉, 해를 가한 만큼만 처벌받게 하여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올바른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같은 동해보복법의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사법적 판결에 있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당시 고대 중근동 나라들의 다른 법령 체계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우수한 것이었다. 가축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배상하는 법령, 모세율법의 항목은 가축들에게도 적용된다. 황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하면 그 황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두 가지 해결 방식이 있었다. 제1항, 소에 들이받는 습관을 몰랐을 경우에는 소만 죽이고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제2항, 소에게 들이받는 습관이 있어 주인이 이전에 주의를 받았는데도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단, 피해자 가족이 배상을 원할 경우에는 요구된 배상액을 지불하고 사형을 면한다. 그렇지만 죽은 자가 종인 경우에는 달랐다.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기에 당시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개만 그 주인에게 지불하면 해결되었다. 은 30개는 은 30세겔을 뜻하는데 세겔은 고대 사회의 화폐 및 무게 단위다. 당시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오늘날 원화로 따져 하루치 품삯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세겔은 40만원에 해당하고 종의 몸값인 30세겔은 1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자,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두었다 치자. 구덩이를 파놓고도 메우지 않아서 거기에 가축이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은 가축의 임자에게 죽은 가축 값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죽은 가축은 구덩이를 판 사람의 차지가 된다. 또 어느 집 황소가 남의 집 황소를 들이받아 죽였다 치자. 들이받은 황소의 임자는 그 황소를 팔아 그 돈을 죽은 황소의 임자와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하고 또 죽은 황소의 고기도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황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그 황소를 단속하지 않았다면 들이받은 황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자기 황소를 죽은 황소의 임자에게 내어주고 대신 죽은 황소를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피해 보상법은 가축의 주인이 의무 소홀로 인해 이웃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결코 자신의 의무를 태만하지 말 것을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단 이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모세 율법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것이다. 즉,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인지성 여부다. 또는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면 실수로 그랬느냐 하는 고의성 여부다. 그에 따라 처벌 및 배상 수위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중시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22.